4절까지 말씀 우리 한 구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PPT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칩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할렐루야. 지난 7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테러 단체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을 했어요. 그죠?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아마 다 보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5천 발이나 넘는 미사일을 쏘아 올렸고요. 그리고 나서 가자 지구 장벽을 넘어서 이스라엘로 넘어와서 민간인과 그리고 군인들을 무차별하게 학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서 가자 지구로 도망을 갔어요.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쟁을 선포한 상황이고 이스라엘 또 가자 지구에다가 6천 발이나 되는 미사일을 쏘고 있고 그리고 지상군까지 이제는 투입이 되어서 공격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보면서 남의 나라의 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남의 나라 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도 얼마든지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서 비슷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북한은 이미 핵 보유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사정포 수천 문이나 되는 장사정포를 휴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해안 지역까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핵무기가 아니더라도 그 장사정포를 쏜다고 한다면은 불바다가 되는 것이죠. 이번에 그 하마스가 5천 발이나 되는 로켓포를 쏘았을 때에 이스라엘은 그거를 방어할 수 있는 최첨단 무기가 있었어요. 아이론돔이라고 해서 공중에서 미사일을 맞추는 방어형 무기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5천 발이나 되는 그 로켓포를 쏘아버리니까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천이나 되는 장사정포를 갖다가 쏘아버리면은 여러분 아무리 우리나라에 뭐 사드와 같은 최첨단 무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막을 수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고 있지만은 불안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전쟁에 대한 불안뿐만 아니라 자연재해에 대한 불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세계 도처의 지진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터키에 7.5라는 강진으로 인해서 1만 2천 명이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아프가니스탄에 또 지진이 발생해서 수천 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반도에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증명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지진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산불 그리고 대홍수, 가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코로나와 같은 희귀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 식량 부족, 경기 침체 등은 이미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마지막 징조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 징조를 경험하고 있는 현대인들은 누구나 알 것 없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불안증을 앓고 있는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 이 환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신 평안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마지막 징조들을 경험하게 되질 터인데, 이 불안한 시대에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이 주신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으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보호하심을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한 번만 더 시작. 주님의 보호하심에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확신을 가져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었는데 요한계시록은 크게 네 가지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이 뭐냐면 1장부터 3장까지 소아시아 교회에 대한 환상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이죠. 두 번째 환상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 심판이 4장부터 해서 1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질문을 하십니다. 어떤 질문을 하시냐? 요한계시록 6장 17절을 통해서 질문을 하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진노의 날이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견뎌내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질문하십니다. 이 무서운 심판을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무서운 심판을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해답이 바로 7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의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3절도 읽어봅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3절 말씀을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이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쳤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을 예언하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사진을 보였어요. 저는 사극을 참 좋아합니다. 사극을 참 좋아하는데 옛날에 그 장희빈이라는 사극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장희빈이라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천민 출신이라 천민 출신. 이 천민 출신이 궁에 들어와서 왕의 눈에 들어가지고 이제 왕 후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천민 출신이 후궁이 되니까는 이제 이 왕궁에 발칵 뒤집어지는 것이 권력자들이 어떻게든지 이 장희빈을 갖다가 내쫓거나 아니면은 죽이려고 모함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권력자들이 이 장희빈들을 해하려고 하여도 털끝 하나 대질 못하는 거예요. 털끝 하나 대질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장희빈 뒤에는 누가 있냐면 숙종 임금이 있는 거예요. 숙종 임금. 이 숙종 임금이 장희빈을 사랑하고 있고 보호하고 있고 붙잡고 있으니까는 못 건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장희빈은 누구냐니까는 숙종 임금한테 표를 받은 사람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침을 받은 거예요.
그 숙종 임금이 붙잡고 있으니까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 장희빈이 숙종 임금의 총애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는 두려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권력자들이 자꾸만 쫓아내려고 하고 있고 죽이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자신이 임금으로부터 총애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난 이후에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어떤 태도로 달라지니까 마음에 자신감이 있어, 담대함이 있어.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희빈처럼 주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총애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인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백성인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환란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 보호를 믿으셔야 돼요. 보호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 나를 지키고 계시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편 3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편 3편에 보면 맨 윗줄에 보면은 이렇게 파란 색깔로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있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성경을 조금만 안 사람은 다 아실 거예요. 이 압살롬이 누굽니까? 누구의 아들입니까?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권을 노리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이 압살롬이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4년 동안 준비를 하는데 4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백성들 지지가 있어야 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4년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다윗 왕에게 칼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칼을.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그런데 이 다윗 왕의 마음이 무너진 일이 뭐냐? 물론 압살롬 때문에 무너지기도 무너졌는데 지금까지 자기를 추종하고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와 함께했던 믿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다윗 왕에게 등을 돌려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 왕이 왕궁에서 도망을 갑니다. 맨발로 도망을 가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지었던 시가 어떤 시냐니까 시편 3편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3편 말씀을 다윗이 기록을 하면서 다윗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그 대목이 어디냐? 시편 3편 2절 말씀인데 1절 말씀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까. 2절도 읽어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대적하는 거예요. 자, 이 1, 2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절망과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인생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위기로 인해서 다윗 마음속에 어떤 심정을 갖고 있냐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감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말로 표현 안 돼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를 따랐던 수많은 측근들, 믿었던 사람들이 다 배신하고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절망감, 두려움이 가득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절망감과 두려움이 가득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윗이 그 절망감에서 다시금 일어나서 자신감으로 마음의 심정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변화되는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편 6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나는 절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 1, 2절 말씀에 보더라도 다윗은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했는데 6절에 딱 들어가가지고는 절망과 두려움에서 자신감으로 심정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도대체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그 절망감에서 자신감으로 마음의 태도가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3, 4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잔이시다.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아멘. 다윗은 3편 1, 2절 말씀에 절망감과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다윗은 그 절망의 상황에 시선을 고정하지 아니하고 그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자기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보호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면서 심정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절망감에서 자신감으로, 담대함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답답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성도들 중에 다윗처럼 1, 2절에만 머무는 성도들을 볼 때 답답함을 느껴져요. 살아가면서 다윗과 똑같지는 않지만은 만나게 되는 수많은 절망감이 있습니다. 그 절망감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절망감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옆에서 권면하고 위로를 해도 권면과 위로를 소화를 해내지를 못합니다. 왜? 그 절망감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1, 2절에만 빠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다윗처럼 인생의 위기, 인생의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때문에, 사람 때문에, 경제난 때문에, 속속이는 자녀들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나도 모르게 절망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이 좋았던 다윗도 절망을 만났어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십자가라는 절망을 겪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이런 절망적인 문제가 없겠습니까? 누구나 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위기를 겪게 되어지고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절망을 만났다고 해서 우리가 시편 3편 1, 2절에 머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신감으로 회복할 수 있어요. 담대함으로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절망감에서 자신감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보호하신다.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때에 우리는 자신감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던 이 3, 4절 말씀처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감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회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말씀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해서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호하시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7장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안전지대인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로 살아가는 가운데 있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시대를, 환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뉴스에 나오는 그 모든 상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런 환란의 시대에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은혜를 주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환란의 시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혈의 능력이 보호하고 있음을 확신하라. 우리가 정말로 이 환란의 시대에 평안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입니다.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천국의 각 나라 족속 백성들이, 큰 무리들이 나오는데 흰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근데 장로전 한 사람이 질문을 해요.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봅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13절도 읽어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 천상의 장로들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군지를 몰라서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것일까요? 결국 그렇지가 않습니다. 압니다. 알면서도 성경을 읽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흰 옷 입은 자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흰 옷 입은 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구절을 읽었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 성경에 보니까는 예수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느니라.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예수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씻김을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아멘. 예. 씻김을 받은 백성. 그런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라는 이 단어를 제가 주석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어떤 내용이냐?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상징한대요. 그때 구약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들어오면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 예배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 앞에 그 피 묻은, 전쟁에서 묻은 그 피를 씻는 일을 하는 거예요. 피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피를 씻어야 돼요. 손도 씻어야 되고 옷도 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희게 됐다는 것은 뭐냐면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 때는 물로 씻었는데 신약 때는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것,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신 것. 보혈에는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 있느냐?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사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환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가 중에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유월절 사건 아시죠? 유월절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문 좌우설 줄 때 피를 바르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죽음의 사자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넘어가지 않습니까? 죽이지 못하고. 그죠?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이미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예수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건드리려고 하고 시험케 만들고 자빠지게 만들려고 하여도 우리를 그렇게 시험할 수가 없어요. 왜? 주의 보혈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리셨을 때 승리하신 거예요. 사단과 죄를 이기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근데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또한 승리자인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자빠지게 만들려고 하여도 예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 옆에 나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빠지질 않습니다. 자신감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맥셀 화이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책을 한번 보시죠. 이분이 쓴 책 중에 보혈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화이트 목사님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에서 살았는데 그때 당시에 독일군의 그 폭격기가 폭격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었으니까. 그래서 너무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화이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냐?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이 집, 우리 가정에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간증을 하는데 이거 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간증인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언제 우리에게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위험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매일 밤 한 번도 깨지 않고 편안히 누워서 잘 수 있었다. 그때 우리를 보호해 주셨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너무도 생생해서 마치 우리가 어떤 종류의 폭탄에도 끄떡없이 튼튼한 방공호 속에서 잠을 자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집 중심으로 반경 1.2km 이내에 13개의 폭탄이 떨어졌을 때도 건물의 일부가 사소한 피해를 입었을 뿐 가족 모두가 무사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간증이에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기도를 했는데 폭탄이 떨어지는데 집을 자기의 가정이 화이트 목사님의 가정이 안전한 것입니다. 보혈이 우리를 방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예수님도 공격했는데 뭐. 저와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겠냐 말이에요. 마음으로 시험 들게 만들고 말이죠. 육체적으로도 시험 들게 만들고. 응? 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적으로나 뭐 직장적으로 시험 들게 하지 않겠냐고. 마귀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기도할 때에 보혈의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기도할 때 저에게 덮어주십시오.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직장을 덮어주십시오. 제가 성도들의 신방 갈 때 기도를 할 때 보혈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마귀가 틈을 못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사단이 틈을 못합니다. 가정에. 아멘.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 중에 있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대단한 무기를 주셨어요. 그 무기가 뭐라고요? 박고사님, 보혈입니다. 보혈의 능력.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예수의 보혈로 덮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보혈로 보호하십니다.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 병의 부위다가 손을 얹고 예수의 보혈을 바릅니다. 보혈을 덮습니다. 치료해 주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보혈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보혈의 능력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의 시대에 살아갈 때에 두 가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확신이 뭐냐? 첫 번째 확신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확신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두 번째 확신이 뭐라고요? 보혈,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확신입니다. 이 두 확신이 필요합니다. 아멘. 내 마음에 확신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환난의 시대에 주님께서 평안 속에 살기 위해서 두 확신을 주시는 두 확신이 필요한데 두 확신만 가지고서 우리가 살면 될까요? 주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아닙니다. 두 확신을 가졌다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주님의 보호를 위해서 취해야 될 성도의 자세가 있습니다. 취해야 할 성도가 자세. 어떤 자세냐? 따라해 보십시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자, 내 마음속에 이제는 확신이 생겼어요.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보혈의 능력이 나를 확신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냐?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주님 품 안에 안기는 삶. 따라하십시오. 주님 품 안에
안기는 삶.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 손 붙잡고 다닌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은 예수님 손 붙잡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주님의 품 속에서 안겨서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동행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하리라.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어디 안에 거하라? 어디 안에 거하라? 크게 한번 어디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의 품 안에 거하라.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의 품에 안기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의 품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작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기 전에는 안전함을 느끼지 못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기 전에는 안정감을 누리지 못했다. 성 어거스틴 교부학자였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있고 불안증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사람 때문에도 그렇고 막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직장에서 잘릴까봐 그렇고 막 많습니다. 여러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갈 때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 보호를 받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냐면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유대 병사로부터 붙잡혀 가지고 유대 법정에 끌려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았지만 배신하지 않겠다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면서 멀찌감치 안전거리를 두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죠.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멀찍이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안전거리를 두면서 따라가면은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안전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과 거리를 두면서 따라가게 되었을 때 베드로의 삶은 실망과 좌절과 슬픔, 실패였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거리를 두면서 멀찌감치 따라가면 안 돼요. 예수님의 품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안겨서 예수님과 동행한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가 예수님에 안겨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뭐 하면? 기도하며.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랑을 실천할 때. 예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 하라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사랑을 실천할 때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어져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